주보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70인역은 예수수.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예수를 잘 모형하는 인물이죠. 그러면 이 예수를 따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기록할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신명기까지 잘 기록해 두신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결국 6월절의 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나와서 홍해는 이제 세례란 말이죠. 세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죠. 이제 나는 예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고 살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고백이 세례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의 인생을 살죠. 이건 이제 꼭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인생을 상징하죠. 인생은 어디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도 세상을 창조할 때도 7날로 창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뭘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잘 설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상의 창조도 보세요. 빛 대신 첫째 날 빛을 만들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죠. 궁창은 휘장이란 말이죠. 휘장. 그래서 예수님 휘장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지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셋째 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묵과 바다를 만들잖아요. 묵과 바다. 바다는 악의 상징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로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마른 땅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이렇게 구분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내용물을 채우고 일곱째 날 안식하죠. 그래서 이 안식은 하늘의 안식. 그래서 첫째 날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 6월절 피가 오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죠. 궁창 휘장에 예수님이 찢어지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에 도착하잖아요. 이걸 잘 셋째 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 성막이단 말이에요. 성막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설병, 떡사, 여기가 7촛대, 분향단, 이게 이제 지성소, 속죄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잖아요. 6월절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 물두멍,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만나를 먹고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의 모습도 아주 이것과 유사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여기만 지어봅시다. 지중해가 있고, 이거 갈릴리가 있고, 이거 염해 바다가 있고,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이게 갈릴리, 여기가 염해예요. 사해 바다예요.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가 있는 거예요. 시팀에 있어요. 이제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 강을 지나야 돼요. 강을 지날 때, 자, 출애굽을 할 때 언제 출애굽을 해요? 그렇게 설명하면 틀리죠. 출애굽을 한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내라고 했죠. 1월 14일 날을 너희들 이 날을 기념해서 너희들 원래는 7월 1일이 신년 새해인데 이제 출애굽한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1월 달을 그러니까 1월 이 날 출애굽한 이 날을 1월 달로 정해서 6월절로 하나님이 절기를 지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시팀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날짜를 잘 보면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출애굽을 언제 했다고요? 1월 14일 날 했잖아요. 이 날을 이제 6월절로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 세상 나라, 죄의 나라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너요. 홍해를 건너듯이.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이걸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아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잘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도 지금 약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가기 전에 거기까지 이제 역사서를 말하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할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 속에서 역사서는 뭐냐면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라, 드 여기까지가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서래요.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속에 레위가 있고 여기가 신명기가 있고 삿삼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죠. 룻기가 있죠. 응? 여기가 이제 에스더가 하나 더 있고 이것만이 이제 역사서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지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가 1406년, 1405년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 대라는 망할 때까지가 BC 586년. 586년. 그래서 한 900년이죠, 900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말씀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 9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느헤미야까지. 근데 어떻게 돼요? BC 586년에 망해버려요. 이걸 보여줄 거예요. 왜 망했는가? 이들은 왜 망하고야 말았는가? 왜 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려서 망했죠. 그것을 이제 이 역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이렇게 돼요. 이걸 9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내가 죽고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죽었다는 건 뭐예요? 아, 우리 힘으로 행위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들어가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라. 명령 선언을 해버려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발바닥으로 밟는 거. 그러니까 그 12정탐꾼이 이렇게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가잖아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여호수아 가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너무 좋습니다. 들어갑시다. 그 밟은 땅을 다 이미 뭐 했다고요? 주었다. 주었노니. 그러니까 과거형을 쓰죠. 미래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사고 속에는 뭐냐면 되어지지 않는 일을 과거형으로 쓴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 완료로 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약속은 성취,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는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의 언약 또한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겠다. 자기 아들을 삼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져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져버린 사건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을 씁니다. 자,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대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대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쩐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기는 이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이 지금 포진돼. 7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잖아요. 이건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세력 앞에 너희들이 죄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서는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힘들고 병도 들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요.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대적할 자는 뭐예요? 세상의 죄와 사단 마귀의 이 권세 앞에 우리가 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라.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계속해서 그 창세전의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반드시 너에게 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뭘로 많이 천국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된다.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을 믿고 가면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뭐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7족속과 싸움을 해요. 아주 이게 중요한데 싸움을 한데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 7족속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7족속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막 어수선할 것 같아요? 안정되어 있어요. 안정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이제, 아니, 역사와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 그러니까 이쪽에는 도시와 어떤 모든 것이 지금 안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면 완전히 뭐 준비가 한 개도 안 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여기를 들어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뭘로 가지고 가느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들은 뭘로 이겨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했다면, 이 약속의 땅은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들이 싸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준비를 다 하셨어. 이제 천국은 우리가 가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신약에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관리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너희들 관리들이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을 통해서 그 12지파에 가서 다 알려라. 사흘 뒤에 갈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고 들어갈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파죠? 르벤, 갓, 므낫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처음 들어봐요? 이제 들어봤는데 12지파 속에서 들어봤는데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아주 전쟁에 능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갓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므낫세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용사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는 굉장히 전쟁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남쪽 아모리, 북쪽 아모리를 다 물리쳤잖아요. 시온과 옥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럴 때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가 이 땅을 쉽게 말하면 선봉에 서서 이 땅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아, 이 땅 우리한테 주시오. 우리가 역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여긴데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제 2지파 반, 9지파 반만 들어가서 싸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2지파 반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되 조건이 있다. 이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전쟁에서 다 끝내고 나면 9지파 반이 다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때 너희들 이 땅으로 돌아와서 그럼 차지해라 라는 조건으로 이 땅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안 했냐?
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 차지했지.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제 그 역할을 해라 이 말이에요.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만약에 당신의 명령을 어기면 또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명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넘어갑니다.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팀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을? 2명을. 왜 2명을 보낼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가 어떻게 생긴 성이냐면 이게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이제 발굴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성이 어떻게 여리고라는 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벽이 2개야.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보호를 줘가지고 여기가 이제 한 4.5m 떨어졌어요. 여기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서 집을 짓고 사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하러 갑니다. 엿보라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성 속에, 여기에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정탐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라합의 집으로 갔어요. 이게 라합의 집의 이름 자체가 넓다, 넓히다라는 뜻이에요. 자,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의 신하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응? 정탐꾼으로 온 2 사람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왕이 제가 보니까 분명히 성을 통해서 누군가의 집으로 지금 간첩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라합의 집에 이제 사람 보낸 거예요. 내게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가서 야야 분명히 간첩 왔지. 응? 다른 이방 족속이 우리를 지금 정탐하러 온 사람이 있지. 끌어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인이 뭐였어요? 숨겨졌어요. 이 만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라합이 나중에, 라합은 이제 누구의 후손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윗의 후손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그래요? 아니 분명히 온 거 나요. 그런데 어디로 간지는 몰라요 라고 변명을 해요. 응? 그래서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온 건 봤는데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근데 라합이 뭐 했어요? 이 지붕에 올라가고 3대로 이렇게 우리 그 창고 같은 집 있죠? 집에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겨줬다 이 말이에요. 자, 7절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가니까 성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이해하겠죠? 성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리고 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성문을 딱 닫아버리면 이제 못 들어오죠.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들에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여리고의 그 신하가 와서 정탐꾼이 온 것을 보고 조사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가고 나서 이제 라합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 2 사람의 정탐꾼을 다시 살피러 온 거예요.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누가 지금 말하는 거냐면 라합이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겠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하니. 지금 뭐 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은 지금 이미 너희들이 요단 동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들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지금 광야 사실을 건너서 여기 아모리 남쪽 북쪽을 다 점령해버리는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쫄아있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 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이 지금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례받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들었다? 이건 뭐예요? 결국 복음을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라합이 이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뭘로 나요? 들으면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들은 여인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인 정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사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요? 어떤 사람들은 맹인과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우선이야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고 쫓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노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신이 진짜 하늘과 땅의 신인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이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도와줬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할 텐데 우리 좀 도와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라합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라.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다 죽는다. 나 좀 살려주시오. 근데 이게 지금 점령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쯤에 찾으러 왔던 여리고성의 신하들이 이제 성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을 여기서 이제 창문으로 열어서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을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해되죠? 지금 분명히 내가 산으로 갔을 거라고 산으로 보내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른 지나가 버리는 그 시간을 두고 너희들이 사흘 동안 좀 숨어 있다가 가라. 너희들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명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할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근데 징표를 주라 그랬잖아요. 징표가 뭐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가 올 때 뭘 내리라고요? 징표로 뭘 표시하라고요? 붉은 줄. 붉은 줄이에요. 근데 이 붉은 줄이 어디서 쓰냐면 성막에 휘장을 쓸 때 자색, 홍색, 청색 실을 써요. 또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홍색, 자색, 청색 실을 써요. 그것만 써요. 금색 실어. 또 언제 쓰냐면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할 때 우슬초 또
백향목, 홍색실, 이 세 개를 가지고 정결의식을 치래. 그때, 그러니까 이 붉은색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생명의 피를 상징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딱 올 때 너희들이 이 표시가 돼갖고, 아, 이 집은 우리를 구해준 사람 집이야. 우리를 받아들여진 집이야. 라고 이 집이 어떻게 돼요? 살려줘요. 그러니까 6월절 피를, 그러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자설주, 우설주, 인방의 풀을 바르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붉은 줄을 잇는 집은 뭐가요?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요. 이제 죽음에서 뭐요? 이 라합의 집안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이 집을 아니 그냥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올 때 이 여리고성을 무찌르러 올 때 너희들이 도망가면 같이 도망가면 너희들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너희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냐. 만약에 우리가 이 붉은 줄이 있는데 징표가 있는데 만약 여기를 공격해버렸다 너희들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 말이에요. 20절에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근데 만약 이것을 발설하면 이 맹세는 파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매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24절에 또 여호수아 이제 그들이 이제 정탐한 두 사람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고하느냐?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뭐예요? 보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했습니다. 말이요. 3장 1절 또 여호수아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그 뒤를 따라하는 거예요. 무엇을 앞세워 가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 아까쯤에 지금 성막 이야기했죠? 성막. 한번 성막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여기 성소,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이제 속죄소가 있죠. 여기 이 법궤가 있다면 이 법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두 돌판.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게 속죄소가 있다 그랬어요. 이 법궤고 이게 바로 속죄소야. 이 덮개가 속죄소라고. 속죄소고 시은자라고 돼.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그룹이 여기가 있죠. 두 그룹이. 그래서 이 법궤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 만나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두 돌판은 우리의 죄를 상징해요. 죄를 속죄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궤의 의미거든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덮음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잘 모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거리를 두느냐?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몇 규빗? 2000.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2.1km 정도를 뛰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뛰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도록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뛰게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250만 명이잖아요.
좀 뛰어야지. 1km 정도 뛰어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법궤가 보일 거 아니에요. 법궤를 보면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내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의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앞서서 레위 지파가 이제 앞서서 간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게.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죠. 자,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요단 물가에 이제 이렇게 도착하면 건너가라 이 말. 건너가라. 자,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 자,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근데 이제 건너가기 전에 12지파에 한 명씩 한 사람씩 그 우두머리를 하나 뽑으라 이 말이에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약궤가 이렇게 딱 건너는 순간에 이 요단강이 이렇게 멈춰설 거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이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서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이 물이 이렇게 기둥을 이루고 이렇게 멈춰서 버릴 것이다. 이 물기둥이 어디서 많이 봤죠?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물기둥이 서버렸잖아요. 물이 이렇게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냐. 그러니까 이제 백성 앞을 향해서 언약궤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 요단이 가서 보니까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뭐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야. 그러니까 3월과 4월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 지금 유대인의 그 원력으로 보면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1월 달이 왜 물이 많아지냐면 겨울이 지났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뭐가 녹아요? 눈이 녹잖아요. 비가 많이 눈이 녹고 비가 오니까 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차는 물이 한 3, 4m 높이로 변해버려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3, 4m 되는 이 물을 언약궤를 메고 딱 밟는 순간에 뭐 어떻게 된다래요? 물기둥이 이렇게 쌓여서 딱 멈춰서 볼 것이다. 그때 건너면 돼. 라고 말을. 이게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딱 잠기자. 그 언약궤를 맨 그 사람들의 발이 딱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령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물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겠는데 이게 물이 확 쌓여버린 거예요. 안 오고 딱 멈춰서는 거예요.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매로 흘러가는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아, 뭐가 됐어요? 이 땅이?
이 땅이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어디로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자. 마른 땅에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마른 땅 나오죠.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나와요? 마른 땅 말씀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애굽의 군대는 바닷가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마른 땅에 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착하는 그 장면을 잘 모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7절 세 번째 줄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넙니다. 그런데 건너기 전에 자 14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뭔가를 말씀합니다.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갖고 우두머리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서 뭘 건지라는 거예요? 돌을 12개를 건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돌 12를 지금 유숙할 곳 멈춰서서 여리고를 그 점령하기 전에 이제 유숙할 곳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 매라. 그러니까 어깨 매라는 거 보니까 돌이 작을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큰 돌을 들으라는 것 같아요.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서 표징이 되리라. 아, 이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들고 이렇게 갔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는 그 증표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단 언약궤는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것을 지금 증표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 그러니까 얘들이 이 돌이 뭔 돌이에요? 라고 물으면 아, 우리가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파가 이 언약궤를 메고 딱 밟는 순간에 이 물이 멈춰서서 마른 땅이 돼서 우리가 이 땅을 건너왔단다. 이렇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돌을 갖다 세우라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를 또 뭐 하라냐.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 근데 또 어디다 돌을 12개를 쌓아요? 여기 발을 밟는 이곳에도 12돌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우기 때는 안 보이잖아요. 우기가 지나면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한 이 정도 찬다니까? 옅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건 뭐예요? 그 말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여기에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에 여기가 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가 건너왔지. 이걸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도 12돌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서 건너갔으니.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넘어가요? 용맹한 그 전쟁에 능한 그 세 지파가 먼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 장면을 목격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인도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열심히 따랐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어때요? 좀 불안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아,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믿어도 되겠다 하는 믿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쭉 넘어가겠습니다.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갈이에요. 근데 이 길갈의 뜻이 뭐냐? 5장 9절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하느니라? 길갈. 길갈의 뜻이 뭐예요? 그 밑에 봐보세요. 1번 한번 봐보세요. 5장 9절에 그 1번 밑에 물러가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숙을 하잖아요. 유숙한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단 말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유숙을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길갈. 원래 길갈이 아니라 유숙한 그곳에 요단강을 건너서 유숙한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요.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굴러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다 물리쳐줬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순간에 이제 애굽의 수치가 이제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자,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대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을 따라서 뭐가 정해졌냐면 절기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6월 절기가. 그런 것처럼 지금 길갈에도 12돌을 쌓고 요단강에도 12돌을 쌓고 그래서 얘들이 물어보면 자손들이 물어보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이 요단강에 말랐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단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게 하려고 이 돌을 쌓았다고요? 뭐 하려고 6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을 뭐 하려고? 경외. 그러면 신약의 버전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이 돌을 쌓았지. 하나님 믿으라고. 5장 1절 자,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런데 이런 사건을 듣고 나서 뭐요? 가나안 땅에 일곱 쳤어. 뭐요? 정신을 잃었어요. 자,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상태예요? 전이가 불타고 있어요.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기가 충천에 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차지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차지하게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뭘 행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은 광야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해버려요. 그럼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쩌죠? 전이가 상실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온야 잘됐다 하겠죠. 그런데 뭐 하라래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은 뭘로 차지한다? 우리의 힘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차지된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요. 할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생식기에 생명에 표시를 하잖아요. 너는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은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요. 그것을 생식기 속에 표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 이 말이에요.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다 행해 버렸어요. 자, 8절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할례를 다 행하니까 어떻게? 전의가 상실돼요, 안 상실돼요? 상실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사기는 어떻게 돼요? 충천하겠죠.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자,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넘었을 때 그 사건 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길갈에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자,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이 어떤 날인가를 한번 봅시다. 1월 10일이 어떤 날일까요? 그걸 한번 봐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0일 날 딱 진치게 했는가? 자, 여호수아 4장 19절 마른 땅 그 밑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의 의미가 어디서 나왔는가?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쳐라. 원래 6월절을 지내기 전에 짐승은 언제 준비하느냐면 1월 10일 날 준비해요. 사흘 놔뒀다가 1월 14일 날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짐승을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일이 뭐예요? 짐승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약속의 땅 지나서 길갈에서 뭐 하려고 10일 날 진을 쳐요? 6월절을 지내려고. 그래서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문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그래서 뭘 먹어요? 그 땅에서 이제 만나를 안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사를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첫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나오면 뭐예요? 뭐야?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리겠구나. 첫 열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이 오겠구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열매를 먹었다, 첫 소산물을 먹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은 우리의 것이 되겠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근데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딱 눈을 떠보니까 누가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적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앉느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지금 대장 되시려고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군대 대장으로 지금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덥석 이제 엎드린 거예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는. 이 신을 벗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그 말씀 한번 봐요. 그 밑에 할례 다음에 신을 벗으라. 신명기 25장 1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게 기업 물을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침을 뱉고 신을 벗으도록 해서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권리를 포기한 자예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네 권리를 내려놓고 누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 말. 네 행위로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말.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을 뿐이지 우리의 행위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내용도 누구의 힘으로 정복하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또 분배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를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게 기업을 주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